다니엘서 1장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유다 침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유다는 3차의 침략, 그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이제 망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때예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입니다. 이때 그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과 또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들 중에 일부를 또 약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15세에서 17세 정도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참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라가 강해야 국민도 지켜줄 수가 있죠. 나라가 약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보통은 어떤 문제요? 통치자들이 잘해야죠. 통치자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사는 거죠. 통치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냥 잘못 쓰면 망하는 거고 잘 쓰면 잘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외세 한 900번 이상을 침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 100번 정도다, 100회 정도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침공한 침략한 외세는 뭐 중국, 몽골, 뭐 거란족, 일본이죠.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 우리 자체적으로 망한 거 말고 이제 외세에서 망한 것은 두 번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망하고 조선, 뭐 대한제국 이름 바꿨지만 일본에 망했죠. 그래서 고조선은 중국에 망하고 이런 두 번이 있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침공하는 나라는 뭐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침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강해야 침공을 안 당하지. 약하면 침공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거지, 강한 나라를 침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을 유대시를 축원합니다.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은 우리한테 위임받은 자들일 뿐이지. 예. 근데 위임받은 자들이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주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위임받은 그 종놈들이 그냥 주인인 줄 알고 지들 멋대로 한다고.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남 일처럼 보지 말고 자기 일처럼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종놈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되고 못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가 잘나가지고
바벨론을 크게 만들 줄 알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역사인데 이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왕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망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해버려. 잘 됐는데 망해버려. 그 이제 아합 왕이 그러죠. 아합 왕이 막 잘 되고 있는데 아람과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좋았어요. 그 상황으로 보면 이길 것 같았어. 그런데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이 잘 살려면 통치자들이, 나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서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죠. 그냥 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 뭐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교회 다니는 정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걸 보면 반기독교적인 법이 많잖아요. 낙태를 뭐 무한 허용하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뭐 기독교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이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한 15세, 17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참 안타깝죠. 부모랑 헤어지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들은 특별히 선발해서 자기의 그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가 되는 경우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막 다 죽여버리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이 산적대들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죽여버려. 그냥 바이킹족들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발전이 없어. 근데 좀 큰 나라들은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아니고 인재들은 또 살려주고 잘 교육해서 자기 나라의 신하로 써요. 그렇게 계속 발전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신하가 되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이 있으면 길이 생겨. 실력 있는 사람은 아깝잖아요. 적군이라도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막 그 사람들이 아까워해야 돼. 이 사람은 정말 아깝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야지. 이 사람은 아깝다. 월급 너무 조금 주는 것 같다. 놓치면 안 되겠다. 더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이제 실력의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로 선발이 됐는데, 왕의 신하로 선발이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냥 막노동하는 뭐 아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음식을 제공해주고 옷을 제공해주고 또 월급을 많이 줍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니까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육하는 환관장이 니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내가 목이 달아난다. 그건 안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감독하는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자. 응? 그래서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실험을 해보자. 10일 동안. 그래서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시험을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미련한 생각이죠. 바벨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련한 생각이에요. 아니, 고기를 먹고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야채를만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는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야채 다이어트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폴란드 어떤 여자분이 20대 여자분이 야채만 먹겠다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대요. 영양실조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응? 성경은 그냥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기도 드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미련한 거죠. 상식적으로부터 미련하고 또 미련한 것은 뭐냐면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거잖아요. 전쟁에서 져서. 그 전쟁에서 진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신을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강한 신이에요. 남유다의 신은 약한 신이야.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약한 신이에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신을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한 신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건 미련한 거죠. 응? 그 신이 니네가 믿는 신이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너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면 그 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해하겠다. 근데 그걸 졌잖아. 이제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너가 포로로 끌려오는 걸 막아주지 못했잖아. 근데 그 신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참 미련해 보이는 거죠. 유별난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 뭐 바보 멍청이 같아. 근데 보통 교회를 다니다가도 소원을 안 들어주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주 좋은 고기 주고 뭐 좋은 집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이네 하고 그 신을 믿겠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충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좀 늘 미련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뭐 이렇게 막 조롱을 해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냥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너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롭다.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신하로 앉혀주고, 그리고 다니엘은 또 국무총리까지 앉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더 높아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좀 유별나서 그래, 유별나서. 유별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유별나다는 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출나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특출나요, 유별나요. 공부로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남들 애들 잠 때 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성공한 스포츠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 쉴 때 운동을 해요. 더해 더. 인기 개그맨 예전에 보니까 쉬는 날에 소재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돌아다녀요. 시장에도 가고 애들 노는 데도 가고, 응? 사람을 웃기는 걸로 성공해야 되니까. 그 소재를 찾느라고 쉬는 날도 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별나게 하니까 성공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유명 가수가 있는데, 알 필요는 없고 누군지 많으니까. 근데 그가 이제 오디션을 보는 그 후배들한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진짜 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들도 열심히 했는데 오디션에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요, 뭐 대충 해가지고 복 받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해서 복 받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섭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너무 크니까. 다윗이 혼자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그럼 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시합하자.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혼자서 8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합을 하죠. 그 미련한 거 아니에요? 불이 안 내려오면 죽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복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열심히 하니까. 근데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해준다고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예수님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는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마르다가 볼 땐 참 유별나네지. 그 말씀이 뭐 내일도 들으면 되지 뭐. 꼭 오늘만 들어야 되나? 그렇게 유별난 거야.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별난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 300데나리어치의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혼내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의도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막 혼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해 줄 것이다. 뭐 눈에 띄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튀어야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봐봐요. 우상이 음식도 안 먹겠다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걸로 또 특별하면 안 됩니다. 유별난데 나쁜 걸로 유별나면 안 되지. 유별나게 게으르고, 유별나게 일 안 하고, 유별나게 과소비하고, 자기 수준에 안 맞게. 돈 많은 사람 과소비도 하셔야 돼요. 그 경제가 돌아가지. 근데 이게 이제 수입 수준도 안 되는데. 그리고 유별나게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나쁜 거로 유별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유별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죠. 기회예요, 이 기회가. 목요일까지 쉬잖아요. 목요일까지. 어떤 회사는 금요일까지도 쉴 거예요, 아마. 근데 목요일까지 쉬잖아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잖아요. 이게 기회죠. 만날 때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은 별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제사를 많이 드렸어. 제사를 안 드리면 혼내. 거기서 유별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제사를 안 하냐? 응? 예수 믿었어요. 아니 내 친구도 예수 믿는데 제사 하더라 막. 응? 막 혼내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럴 때 눈에 띄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요즘은 뭐 제사 드릴 일이 별게 없으니까, 제가 뭐 제사, 예수님 믿으면 기도해라 끝나니까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유별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별나겠지만, 하나님께는 이쁜 거예요. 믿습니까? 열심히 또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응? 예수 믿고 뭐 복 받은 거 뭐있냐?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걸 기죽지 않아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 이러면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지만, 응? 그것도 하나님 이뻐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별로 복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은 복을 받아, 영적인 복을 받아, 구원의 복을 받아 이러면 비웃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뻐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아 그러면 비웃는단 말이야. 복도 못 받은 게. 그건 어려운데 했단 말이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야, 니네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국 망했잖아.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런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야. 이게 조롱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예요? 연단이거나 잘못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거나, 하나님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징계하시는 것 뿐이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할 게 없지. 응? 잘못은 인간이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잘못은 인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를 끌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것 뿐이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회개하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 조상들의 잘못이니까. 이 결과는. 응? 그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의롭게 살았잖아요. 의롭게. 두 번째로는요,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이제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릴 때 보니까, 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구나. 이게
제가 봐도 이제 느껴집니다. 아, 비상이 걸렸어. 내가 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이제 늙어가는구나. 제가 옛날에 머리가 숱이 엄청 많고, 머리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뻗쳐. 샴푸하고 나면 머리가 뻗쳐, 하늘로. 그래서 그걸 가라앉히려고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 머리가 너무 뻗쳐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 지금은 왁스를 이렇게 세워야 돼. 세월이 이제 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는 거, 늙어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랑 어떻게든지 젊음을 붙잡아 보려고 화장품을 바르고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건강보조제도 먹고, 막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든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는 거죠.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고 에너지 낭비죠. 그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거 현실이야.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붙잡을 수가 없어. 시간이 가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즐길 수는 있어.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재밌는 걸 하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많이 투자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푼돈을 저축을 하면 목돈이 됩니다. 목돈은 미래에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돈은 그냥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쓰는 거니까. 근데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왔을 때, 더 늙었을 때 그 목돈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써버리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 미래가 비참해지는 거지. 지금 아직 덜 늙었는데도 비참한데 더 늙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 지혜로운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재밌게 노는 것을 즐거워하면, 공부를 안 하면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재밌게 놀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 놓으면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심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겨울에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겨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봄에 시커 놀고, 여름에도 시커 놀고, 현재를 항상 즐기면 겨울에 왔을 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비참한 현실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미래가 없는 거죠. 당장은 즐겁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는 붙잡을 수 없다. 미래는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세요. 미래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지혜로운 신앙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을 일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행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시간이 많이 남다고 무조건 놀지 마세요.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갖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설교 많이 못 들었으면 이때 좀 들으시고 기도 많이 안 했으면 기도 좀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점수 따시려면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자가 정말 유별날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이 협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또 치료해 주셔서 그것을 또 전도하는 또 표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